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적을 다 두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더라도 다 목적을 두고 만들어요. 마이크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모든 가전제품들이나 모든 것이 다 목적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도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1편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곧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 하셨을 때도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도를 가지고 심었다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심은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고 만드셨다.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찬송을 하고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곧 예배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을 돌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로 본다면 아래로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곧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효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지옥 간다면 그거는 참된 효도가 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잘해줬어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자서를 따라서 다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젊다고 해서 늦게 가고 나이 들었다고 일찍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와 그 시간, 육체의 시기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러니 이 육체에 대하여 준비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유익한 사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행복을, 희망을,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꿈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영적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배 인생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유익하게 하는 사람, 무엇을 우선으로 하냐는 겁니다. 배려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민이라 선택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선민이요, 그들은 성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율례라고 하고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살 때는 상관없지만 둘 이상만 있다면, 어느 곳에 가서 룸메이트다라고 할 때에 둘 이상만 있다면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매너와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매너 에티켓을 넘어선 것이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례는 사람과의 관계가 율례이고 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그들을 보존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의 율례와 법도를 축소하면 10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 10계명의 1부터 4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5부터 10은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1부터 4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짓은 하지도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건 윤리요, 이것은 도덕과 같은 아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 보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오더라도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만약에 자유하다, 나는 그런 것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 단체와 공동체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따로 있고 주일의 의미가 따로 있죠.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은 누구를 기억하냐면 만드신,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셨어도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시작하셨으니 끝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갔을 때에 그 끝에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의는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7일에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면서 너희를 만드신 너희의 출처, 너희의 조상, 너희의 주인, 너희의 시작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생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만난 지 며칠 이런 거 기억하고 있고 또 각각 결혼한 사람은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그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고 그 절기를 통하여 해방이다, 3.1절이다 등등 이런 것들로 기억하게 하죠.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그날만 기억합니까? 모든 날들도 다 부모님을 기억하지만 그날만큼은 어버이를 위하여 효도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 것처럼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시니 그리고 주일은 나를 구원하신 이에 대하여 기억하고 바로 이와 같이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예배로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날에 기억하여 예배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린 예배자들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키고 신약에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 예배, 사울이란 사람도 제사를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버림을 당합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그도 그 자녀들도 그에 대하여 제사를 경홀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예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사무엘은 어딜 가든지 예배라고 하는 이 제사를 자기의 모든 삶과 사역으로 삼은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벤에셀이란 말을 많이 듣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하는 게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제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요. 번제도 제사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번제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굴복하는 은혜,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 번째 보호하셔서 막으심에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세 번째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번째는 평화까지 말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는 곧 그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에벤에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마지막에 무엇까지 되어져 있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가서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은 제사하기 위하여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게 삶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 인생으로 살더니 응답도 있고 결과도 있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잡이에서 내가 손잡이로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안 열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잡이는 우리가 여기서 열 때 안에서도 열려야 됩니다. 동시적이어야 한다. 이게 잠궈놓으면 여기서 암만 해도 소용이 없죠. 여기서 열 때 함께 열려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영향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 땅에서 회개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또 똑같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땅에서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땅에서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여기서는 큰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를 가르쳐 말하죠.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 할 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개척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문화적 혜택이나 헌신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는 큰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나이가 들어서 어떠한 큰 번영을 꿈꾸기는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나이 들어서 개척을 할 수 있는가? 이 자체는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척이 어려운 걸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사람입니다만은 교회 개척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든 설교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있으며 성장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묻더래요. 아빠는 예배 전에 앞에서 앉으셔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거야 뭐 예배 잘하고 설교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근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도 은혜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자, 또 이런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어보니까 참 재미난 예화가 있었어요. 태국에 코끼리가 있는데요. 태국에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가 이 황실에 있는 코끼리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코끼리가 한 번은 그냥 우울증이 와버렸대요. 그래서 코끼리가 우울증이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서 그냥 꿈쩍은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왕이 의사를 불러다가 진단을 했더니 우울증이라고. 근데 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펑펑 울어야 된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속에 있는 도끼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근데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코끼리에게 옆에 가가지고, 야, 나 개척교회 목사인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 간증했더니 얼마나 펑펑 울던지, 한국교회 개척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그냥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울증이 나버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그 왕이 너무 기뻐서 그냥 보상을 해줬는데요, 돌아오려고 하는데 왕이 하는 말이,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만약에 이 코끼리가 한 발짝도 안 뛰는데 이 발짝이라도 뛰게끔 만들어주면 내가 이 배로 보상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거야 쉽다고. 그러더니 코끼리에게 가서 한다는 말이, 너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손발 다 들었대요. 나 절대로 나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손발 드는 바람에 끝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만, 그러나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배도 하지만은 영혼 구원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주며 그들의 영혼을 지켜줘야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 하는 거죠.
만인 제사장이 뭔지 아십니까? 만인 제사장 된다는 것은 목사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내가 제사장인데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리더가 되고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리더로 성장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의 장자, 믿음의 장자,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리더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거기서 자기가 약속한 그 서원한 것을, 그 약속을 거짓으로 속이게 되죠. 그때 그의 혼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도 그 가운데 그 남편을 쫓아 함께 거짓말함으로써 둘 다 같이 혼이 떠나는 죽음을 맛보게 되죠. 가정에 여러분 믿음의 장자가 뭡니까? 정말 남편이 잘못 갈 때, 아내가 잘못 갈 때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에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끈이 있는가?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다 가정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마지막 끈이 파괴돼 버리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그를 돌아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같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는 제사나 예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요, 이 모세와 바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어떻게 흉년을 만나서 움직여지게 돼서 다른 데로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지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입애굽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입애굽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오늘 바로와 단판을 짓는 그 모세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바로가 모세에 대한 출애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타협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상과 방해하는 양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는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자, 크게 하세요. 어디에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좋다. 제사하는 거 좋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노예들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임금이니까 너희는 내 노예로서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는 않아야 된다.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아직도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결단코 빼앗지 못하도록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세속인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결국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땅의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죄와 타협하게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교회 다니지만 근심, 걱정, 염려, 절망, 좌절 다 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뭘 광신도까지 될 필요가 있냐? 적당하게 그냥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땅에서 라고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하여 모세의 대답이 단호하지요.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당신들은 짐승에게 제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승을 죽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게 하면 당신들의 백성들이 우리를 싫어하여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당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으며 염려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근심할 거 다 하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신앙인들은요,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인들은요,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바로는 두 번째 타협점을 가르쳐 말을 하고 있는 두 번째가 있어요. 8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 너무 어떻게요?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아주 예의를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게. 그래, 교회 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좋아.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주일날 한번 적당히 가지 뭘 또 오후까지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목장 예배는 뭐고 무슨 네가 짐승이요 목장에 가게 해가면서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 적당하게요 해가면서 말합니다. 멀리 가지 마라. 오늘날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교회 가지 그 이상 안 간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바로 너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껏 헤엄쳐가는,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그러한 작은 파도 보고서 마음이 약해서 못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들어야 하는데, 근데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과연 기적이라는 말은 기사와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거를 과연 체험하며 사는가? 오늘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간증이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도 기도 응답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장파에 배 띄워서 마음껏 저어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무 멀리는 안 가는 게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탄의 게임의 두 번째 타협점에 거기에 도다르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장소가 있어요. 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기가 약속의 장소요. 제사를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제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있어요. 오늘날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한 축복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멀리 가지 마라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타협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제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뭐 다를 바가 있냐. 여호와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장정은 풀어줄게. 그런데 애들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구하는 바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강요하지 마. 어린아이를 왜 힘들게 데리고 가다가 만약에 지쳐서 힘들고 원망하면 그거, 야, 여호와도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독재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와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러니까 그 나쁜 거니까 장정인데 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서 해라. 너나 예수 잘 믿어 하는 얘기입니다. 남한테 강요하고 남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양과 소는 뭐여러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양과 소를 가져가는 건 식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가 양과 소를 가져가겠다는 식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용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갈 목적에 대한 것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이라는 말을 하죠. 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지저스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후에 두고 너는 그 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너. 근데 오늘날 너무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자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순위가 돼서 그래서 그 뒤쪽으로 물려가고 하죠. 어떤 사람 선교 갔다 와서 일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를 알겠다. 내가 배워야 할 이유를 알겠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겠다. 나만 먹고 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식용이 아니고 제사용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얻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그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결코 정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며 정말 뼈저리게 그 가운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결정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은 끝까지 불평하다 끝났더라는 거죠. 안티들은 끝까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질 못하더라는 거죠. 원망하던 사람들은 결단코 끝이 하나님을 원망으로 끝나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책을 내고 하고 간증을 하고 한 말 가운데에 하나가, 특이하게 한 말 중에 하나가, 하루는 사과를 한 입 베무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것 먹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맛있는 사과를 위해서 누군가가 사과나무를 심었고 누군가가 수고하였다고 하는 것이 생각나더래요. 오늘날 여러분이 있게 된 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날 교회가 있고 오늘날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건 누군가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장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보고 생각한 일이 있는가?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것에 대하여 왜곡할 이유가 아니에요. 역사에 대하여 정말 내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 내 조상이 있다고 하는 것, 조상이고 뭐건 다 째붙이고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불효막심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뿌려놓은 그거를 오늘날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뿌릴까? 예배는 심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심냐는 겁니다. 내 말을 심고 내 삶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좀 힘들고, 저는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제가 올릴까요 말을까요 하고 내가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보면요,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 제목으로 교회에 올려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기도해줄게, 어떻게 함께 해줄게, 괜찮아? 함께 해요, 힘내, 이것만 하면 되지.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니까 그래요. 기도해요, 기도.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울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그 상태를 그냥 해주라 이게요. 뭐를 심냐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면은, 나중에는 돌아오면은요 본인이 그럴 때는 막 성질을 내고 자기는 더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냐 이게.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요, 1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고? 울라 이게요.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있거든 칭찬해주고 그러냐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요. 막 좋은 일이라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교만하지 마 이러지 말고, 아이고 감사하네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비용을 이기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응답 한 번 받았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 그럼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야?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붙잡고 싶어서 울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거든. 같이 붙들고 울어주면 돼요. 엉뚱한 얘기로 심지 마세요. 그거 돌아와요. 다 자기에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심리하는 거예요? 저런 예배의 결단이 필요해요. 참된 예배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보고 계시는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등에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처럼 정말 전염병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전염병이었는데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저는 하루로 보고 있는데요, 3일이라고 하는 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를 얘기합니다.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야,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7만 명이 막 한순간에 막 나가 자빠지고 죽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해결점이 뭐 있을까? 그걸 막을 수 있고 그걸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갓 선지자에게 지시를 받고 간 거예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제사를 드리소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가 있고, 만약에 나무가 없다면 뗄나무에 대하여서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하려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공짜로 드렸다 이게요. 그때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는 제사하지 않겠다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뭐 하심에, 자,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기도를 뭐 하셨어요?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 했어요? 그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고 하나님이 거두셔야 돼요. 그 독을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재앙, 이 모든 것들을 거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에 그것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예배가, 다윗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참된 온전한 예배가 재앙을 물리치게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뭐한 내린,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도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안 내리시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귀신, 마귀에 의하여,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있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가 악한 원수의 공격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다 자복하고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여러분 자신은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예배의 결단이 있으시고 일평생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달라고, 그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이 모든 한국에 있는 재앙을 물리쳐 줄 수 있도록 내 죄를 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